사가랴 9장 16절부터 10장 12절까지입니다. 9장 16절부터 10장 1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든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렬하며 소년은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가 비를 허탄한 것을 말하며 옥수수자는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이것이 공을 말할세.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날개의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옷을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의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민의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나니 그들이 내게 되어 어려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오고 내가 그들을 소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할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그들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구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만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과 10절, 15절까지 살펴봤는데 9절과 10절에서는 각기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보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만이 은혜의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다음 주가 벌써 나팔절이에요. 금방 가죠? 금방 가는데 오늘 또 홈커밍 데이 합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얼굴 한번 봅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올일지 아니면 언제지 모르지만 여하튼 어느 목사님은 뭐 그날 가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6월절에 마쳤으면 휴거의 사건도 나팔절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년 나팔절마다 그렇게 주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찌됐든 이 나팔절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휴거의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알겠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주님 오셔도 휴거될 확신이 있는지 요즘 뭐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낙오자들이 생겨요. 백신 지역 바로 빠지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그냥 뭐 전파 무기 쪽으로 빠지고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의 상황도 그렇고 온 세계의 상황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다 졸며 잘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해봅시다. 다 졸고 잘 때에 미련한 처녀 5번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며 잘 때, 지쳐 있을 때, 지금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쳐 있어도 우리가 기름과 함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예비해서 믿음을 예비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해봅시다. 마카비 혁명. 헬라 왕인 헬라 자식으로 묘사되어 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모독하고 거기에 자기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기를 강요했을 때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죠. 망치란 뜻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이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해서 정결케 했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기가 뭐예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전절 절기의 기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말라기부터 요한 마태복음까지인데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에 해봅시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간기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스가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하고 역사를 연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그 과정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상황 봐요. 언제 이제 곡가마곡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푸틴이 이스라엘 치기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습을 감행할 겁니다.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처음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고 진행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뚝 혹은 모퉁이 돌 권세 잡은 자 싸우는 활로 묘사되고 있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 가운데 구원하여 저들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 11장에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후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 때마다 놀라워. 볼 때마다. 11장에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1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1장, 10장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12장부터 14장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사건들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돼. 못 믿으면 바보야. 바보야.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증거가 많아. 그렇잖아요.
또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죠.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예언들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거 못 믿으면 바보지. 어리석은 자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표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하시나. 9장 16절부터 16절 먼저 봅시다. 9장 16절 시작. 예, 15절까지가 마카비 혁명에 관한 거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주제가 바뀌어요. 그날에, 이날에, in that d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어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또 17절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든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예, 1절까지 연결됩니다. 10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 율법 번개를 내는 여호와의 길을 기름하라. 우리에게 선악궤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이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보면 16, 17, 10장 1절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멸관의 보석같이, 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열방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죠?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1계명이 이게 뭐예요? 우상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바람 피지 마라. 영적으로 우상 만들지 마라.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계명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 때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열국 가운데 보배와 같은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창세기 12장,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은 주셨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못했어요. 해봅시다. 약속은 주셨지만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래?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이제 휴거의 사건이 있고 7년 대화를 통해서 저들이 고난 가운데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저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특별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언약, 그리고 열국 가운데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언약, 그리고 다윗의 우선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이거 폐기된 거 아니에요? 교회로 대체된 거 아니에요? 리플레이스먼트 시올로지.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성취됩니다. 교회에 주신 예언은 교회에 성취돼.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 가운데 교회에 주신 예언은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휴거, 내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통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믿음대로 될 겁니다. 난 자신 없어. 지금 자꾸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뭐 결제하고 뭐 또 얼굴 가지고 결제하고 이게 짐승의 표를 가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그 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조만간 여러분 종이화폐가 다 사라져요. 이제 12DC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그 전자화폐.
그 체제로 가고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면 세계화폐가 나오지. 유일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은 진중의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굶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 동안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젖먹이 애기가 울고 있는데 우유 살 돈이 없어.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받지 않으면 우유를 살 수 없어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 새끼까지 굶어 죽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예요.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없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종말에 관한 그 약속을 그 디도서에서는 blessed hope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다. 7년 동안을 통과하는데 무슨 복된 소망이요? 그 전에 죽는 게 소망이지. 왜 복된 소망이에요?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아니지만 우리에겐 뭐요? 7년간의 내수인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하는 신혼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신혼방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블레스드 호프지. 이건 나팔절 때 할 소리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주신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펼치실 때.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우상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펼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기회로 대체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통치하긴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힘이 세요. 김건희처럼 우리가 더 힘이 세요. 장관들보다 김건희가 힘 세지.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축복의 약속 9장 17절 봅시다. 9장 17절. 첫 번째는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리라. 두 번째 17절 시작.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전하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성함과 번영함의 상징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로 새 포도주로 넘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높여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케 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거 좀 남용해서 문제가 되지. 순복음교회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따라가면 안 돼. 순복음교회가 자꾸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우리가 누굴 따라가? 은혜의 빛을 따라가면 축복은 쫓아와. 그림자처럼. 알겠습니까?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때에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사장 나라 높여줄 뿐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풍성해.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너무 많이 줘. 밥을 차고 넘쳐요. 식량 생산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달라 그러면 한 그릇을 줘. 차고 넘쳐요. 지금도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천년왕국 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함의 상징이고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그 다음에 10장 1절의 축복은 뭡니까? 시작. 예, 이게 봄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러분 늦은 비입니다. The latter rain이라고 해가지고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는 사철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우기고 나머지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늦가을에 비가 처음 오기 시작해 우기를 알리는 그거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봄쯤에 우리의 봄입니다. 이제 이 우기가 끝나는 그것을 알리는 늦은 비가 내려요. 근데 이게 농사에는 너무나 중요해. 논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 벼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보리를 파종해가지고 거두는데 겨울 동안에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른 비가 내려야 돼.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이거 되십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데 이거는 파종을 위해서 필요한 비예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른 비의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비의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돼. 이 늦은 비라는 것은 곡식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그렇죠? 우기 동안 이제 이삭이 쫙 올라오죠. 열매를 맺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해.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The latter rain. 봄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안 내리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학 보내려면 등록금이 필요하지.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사명 감당하려면 어떨 때는 건강이 필요하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 어떨 때는 도와주는 헬퍼가 필요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우리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목회하면서 쭉 보면 때를 따라 도와주신 것 같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구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10장 2절 3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누리지 못했어.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죄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가? 한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10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 여기서도 그 얘기해야 돼. 드랍이 뭐 무상 아니에요. 복술자, 점쟁이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술자의 꿈과 계시를 의지했다. 그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위로함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길로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 뭔지는 아시죠? 아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지.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근데 크기가 손바닥만한 것부터 사람 크기까지 있어요. 형상도 뭐 사람의 형상도 있고 뭐 짐승의 형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데 사용된 우상인데 일정한 형태로 정해진 것이 없이 사람이나 짐승 모양을 하기도 하였고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아 휴대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이 키만큼 큰 것도 있었다고 한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드라빔이 집안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고, 이 금송아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으로 나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 농사의 신이고 기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왜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갔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창세기에 보면 드라빔의 사건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때 라헬이 뭘 갖고 왔어? 드라빔을 갖고 왔어요. 손바닥만한 거. 이 라반이 그걸 찾으러 왔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여러분 점을 칠 때도 중요하고 가정의 수호신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재산을 상속할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물질적인 축복하고 연결이 돼.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지가 가지려고. 배경이 이해가 되죠? 왜 그 구태여 와가지고 그걸 찾았는지. 이 드라빔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러잖아. 요즘 교회 안에서 봐요. 돈 없으면 여러분 장로도 못 돼. 권사도 못 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잖아요.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아. 교회 안에서도. 이 뭐예요? 드라빔을 섬기는 거지.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돈에 미치면 예수님까지 팔아먹어. 누구처럼? 가론유다처럼 다음 시간에 뭐 나오는데. 은30에 팔잖아. 왜 은30인지 아세요? 죽은 노예의 값이에요. 노예가 죽죠? 은30으로 갚게 돼 있어. 예수님을 죽은 노예의 값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러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신뢰했어. 이게 재정부장을 맡겼지. 재정부장이 계시지만. 돈에 눈이 멀면 예수까지 팔아먹어. 그렇잖아. 비트코인 때문에 결국엔 믿음 팔아먹은 놈도 있잖아. 돈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드라빔과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드라빔, 돈이에요.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지적하는 이스라엘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해봅시다.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복술자를 의지했다. 그래서 이 복술자가 히브리어로 카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비를 뽑아 점치는 사람. 요즘 뭐 교회 안에서도 권사 뭐 장로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막 점쟁이 쫓아가는데, 이게 복술의 죄예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점쟁이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해도 뭘 가지고 해야 돼? 자꾸 꿈과 환상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증거가 되면 안 된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담임 선교회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장님이가 다가오는 비행가 그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 왜 1992년 10월 28일이죠? 왜 그날이 휴거의 날이냐? 뭐 24시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몇 년 전부터 어린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알려졌대. 계시를 받았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날 그것이 모른다 그랬어.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든 애들이 하든. 애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미혹의 역사인 거지.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년 전서부터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휴거의 사건이 있다. 왔어?
안 오셨지. 혹시 그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도 이단이에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돼? 말씀이 돼야지. 몇 년 전이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적인데 백신 지옥파 저하고 한번 논쟁한 적이 있어요. 걔네들이 백신이 짐승의 표래. 그래서 제가 논쟁을 한 적이 있지.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왔어. 얘네들 이게 사고를 친 거야. 사고를 친 거야. 백신 지옥파.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백신을 해독한다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약을 타가지고 뭐 저거 할 때 쓰는 거 있죠? 뭐지? 락스물을 먹이고 그거 했어요. 나보고 처음 인터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 비판하는 걸 한 1년 전에 썼거든. 걔네들 증거를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씀해 주셨대. 계시해 주셨대. 똑같아. 담이하고. 말씀을 의지하셔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는 꿈과 계시를 할지라도 계시는 없지. 계시가 있으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니까. 꿈과 환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도 책임 안 져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는데 뭘 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뭐 10월 28일 오신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예수지. 사탄 마귀가 나타난 거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꿈과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장님은 목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복술자예요. 백신 지옥파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복술자예요. 환상과 계시를 근거로 삼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늘 보면. 점쟁이들이요. 이장님 목사가 아니에요. 점쟁이요. 말씀을 의지해야 목사지. 말씀을 선포해야지.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그냥 꿈과 환상 얘기하면 그게 복술자지. 교회 안에도 복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 흉내내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 많잖아. 신사들. 그 남자 만나지 마라. 무당 흉내내는 목사도 있어요. 그게 복술자예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술자죠. 아니 점쟁이 흉내내네? 무당 흉내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2절 3절 시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술자에게 이 무당들에게 휘둘리게 되었느냐?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휘둘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제일 미련한 게 양이에요. 제일 연약한 게 양이에요. 혼자 여러분 길도 못 찾아. 양은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 혼자 스스로 방어하지도 못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순도 완전 들이받긴 하지만 그것도 힘도 없어. 응?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먹이도 제대로 못 찾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양이 아니라 우리 기른 양들.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는가? 뭐 순하고 멋있고 아니에요. 고집세고 미련하고 그게 양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응?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센 그게 나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가. 좋은 목자를 만나야지. 악한 목자 만나면 안 돼. 악한 목자는 그냥 늑탈하고 그냥 양한테 뭐 이렇게 뺏어가려고만 하지. 싹군 목자를 만나면 안 돼.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린 미련해서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 목자를 쫓아가야 돼. 누구?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아유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목회하라 그러면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근데 여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 맑으신 물가가 오고 가다 보면 결국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 보면 예수님 쫓아가세요? 저 쫓아오면 안 돼요?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 잘못된 길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거짓 선자 만나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다 이게 아니네. 어떡할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옛날에 담이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탓하지 말아요. 예수님만 쫓아가세요. 저 쫓아오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왔다 실망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하셨어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성경서를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모든 족속을 공부하여 그들로 전쟁의 진화와 같게 하리라. 예, 우리 2절의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공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3장은 내가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이건 아주 악한 목자입니다. 이 악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알겠습니까? 예. 이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늑탈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악한 목자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다. 제사장과 같다.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악한 목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가 쓴 예루살렘 멸망 너무 비참해.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한 200에서 300만이 모였대요. 삥 둘러싸니까 목이 없어서 나중에 사람 잡아먹고 그랬어요.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아주 미련하고 악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어. 좋은 지도자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품정리사 아시죠? 고독사 하면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은데 40대, 50대 남자들이 많대요. 근데 원인이 뭔가 하면 굶어 죽었대. 대부분. 이 건설 경기 가가지고 날펀파리를 먹고 사는데 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 40대, 50대는 그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알바도 못해. 누가 쓰겠어? 식당에서 쓰겠어? 어디서 쓰겠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응? 윤석열이는 450만 원짜리 점심 먹고 이 미친놈이지. 그렇죠? 아,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요. 주한역 가봐. 옷가게들 다 문 닫았지. 경제가 무너지니까. 먹는 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지도자는. 지만 참아보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쫓아내야 돼. 이거 화가 나 생각할수록. 굶어 죽고 있는데 국민들이 미친놈이지 이게. 밥이 넘어가. 악한 목자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풍요로운 시대 때 굶어 죽는 사람, 너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그냥.
일할 자리도 없고. 안 되면 기본소득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구제하고 좀 해야지. 에휴. 예, 참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집안에서 또 가장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잘 만나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대통령을 잘 만나야지.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해.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악한 목자와 또 여기 보니까 악한 목자와 또 뭐라고 됐어요? 순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봅시다.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돈을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유다 족속을 공포하여 그들로 전쟁을 준비하게 하리니. 예, 여기서 목자는 악한 목자를 의미하고 여기 순념서는 이스라엘 양떼를 들이받았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뭐 뒤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돈을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곧 유다 족속에 공포하여 그들을 전쟁에 준비하게 하리라. 예, 유다 족속을 통해 악한 목자와 순념서,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비던 막 들이받았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봅시다. 시작. 예,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온 모퉁이돌 누구예요? 그렇죠?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온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목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순념서들을 이스라엘 괴롭히던 들이박았다. 그런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있습니까? 예. 아무튼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모퉁이돌. 예,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퉁이돌 해봅시다. 모퉁이돌, 말뚝. 이건 그냥 팩이에요. 텐트 칠 때 쓰는 팩입니다. 여러분 팩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장막 칠 때도 팩을 쓰죠. 그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싸우는 활. 그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권세 잡은 자. 다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각기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모퉁이돌은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해봅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초림 때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 종교지도자들. 근데 재림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말뚝으로 표현합니다. 나와라. 노수로 된 말뚝인데 팩입니다. 팩. 지금하고는 별 차이 없네. 자, 다윗의 후손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말뚝인데 출애굽기 27장 설교할 때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말뚝은 이동성전인 정막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마포 울타리 혹은 성소와 지성소를 넘는 덮개에 줄을 달아가지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쯤은 땅에 묻히고 반쯤은 노출되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말뚝을 통해서 성막이 비로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성막도 예수님이 오셔야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말뚝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싸우는 활 해봅시다. 싸우는 활. 싸우는 활인데 예수님을 싸우는 활에 비유한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첫째 인이 떼어질 때에
누가 나타나?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백마를 탄 자가 손에 뭘 들었어요? 화살이 없어. 이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은 들고 있지만 화살이 없어.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괴울로써 말발로 외교술로 땅을 정복하더라. 아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어 사건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말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괴울로써. 이 뱀의 혓바닥을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활은 장식용 활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드실 활은 장식용 활이 아니라 배틀보, 싸우는 활이에요. 들고 흔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장식용 활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는 활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심판받을 자들을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말만 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말만 해. 죽어 안 써. 화살이 없어. 근데 예수님 안 해. 그냥 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는데 해봅시다. 권세 잡은 자. 히브리어로는 노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노게스. 노게스라는 단어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 이 땅을 통치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누가?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초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노게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렇죠? 예수님이 지으신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의 후손인데 왕이에요, 왕. 근데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AD 70년 이스라엘 멸망받고 비참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봅시다. 예수님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재림의 때에는 바로 이 노게스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그런 분으로 권세 잡은 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만방을 통치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왜? 창조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뚝되시고 권세 잡은 자 대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가?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보니까 싸울 때에 누구와 싸웁니까? 악한 목자들하고 그리고 순념소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하신다?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요. 재림하셔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실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밟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에요. 이 포도틀 이렇게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밟는 거예요. 피처럼 흘러내리죠. 이게 포도 수확인데요. 포도주 틀의 심판.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에 여러분 동방의 군대들이 누구의 군대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탈출될 것 같아요. 동방의 왕들이 온다 그랬어요. 와가지고 무기또 언덕에 이렇게 집결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큰 병력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산지기 때문에. 근데 이 무기또, 여기가 무슨 평원이죠? 아무튼 그 대평원이에요. 평원입니다. 무기또 언덕은 아주 조그만 언덕이에요. 대부분 다 평원입니다. 여기에 군대를 집결시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준비할 때 예수님이 지상진이 맞아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그냥 밟아버리시는 포도주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적들을 밟을 것이요. 그리고 또 6절 7절 한번 봅시다. 이런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6절 7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은 뭘 상징합니까? 남유다예요.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이 우두머리가 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의미합니다. 나눠졌죠. 언제? BC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우리도 뭐 그 유교 우리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북이 나눠졌는데 한 7, 80년 지났죠? 근데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나눠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통일이 돼요. 언제? 천년왕국 때. 비로소 통일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의미하고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가운데 하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둘째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족속.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관한 예언이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은 한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두 번 세운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남유다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언제? 천년왕국 때기로서 BC 931년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뉘어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야말로 3000년 만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언제? 천년왕국 때. 할렐루야. 네, 남북 분열된 왕조로 하나 되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최종적인 난리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거기에 관한 비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어떤 사람이 이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돌아왔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후기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냐 다시 한번 흩어질 것이다. 언제? 제2의 디아스포라는 언제 일어나요? 첫 번째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열방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디아스포라 사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AD 70년 또다시 예루살렘 멸망받고 제2성전, 우리 선생님 열심히 만드시고 있습니다. 제2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디아스포라, 제2차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이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AD 70년의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I will sow. 내가 뿌려버릴 것이다. 미래형이.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They will.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AD 70년 로마에서 멸망받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재건이 되었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돼. 알겠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함으로 어찌 보면 성벽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세워졌어? 성전이 안 세워졌지.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지금 에스겔 성전 우리 전사님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그게 세워져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오지 않았어.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1,400에서 1,600만 명. 그게 얘기하는데 지금 돌아온 사람은 600만 명이 안 돼요. 600만 명이 안 돼. 그 중에 3분의 1이 러시아계예요.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 아무튼 우리 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보냅시다. 요한계시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 보시면 안 되는데 이게 책이라도 한번 뿌리고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 아직 오지 않았고 1,000만 명가량은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한일의 사건. 야곱의 반란 때, 7년 대환란 때 돌아와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찌른바그를 바라보고 12장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14장이 나오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재림의 주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듯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재미난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 모은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양떼를 모으는 표현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모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불질 못해.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잖아.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휘파람 소리를 알아. 불렀을 때 안 쫓아오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열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리라. 이 교인들도 그래요. 아무리 여기 나와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건네려도 안 듣는 사람 있어. 제 양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지. 잘 키워놓으면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 몇 번 받치고 나니까 이제는 맷집이 생겼어. 들이받아. 기껏 먹여놨더니 들이받더라. 아무튼 그래. 그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비디오도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목자가 얘들아 그랬더니 다 모이더라고. 그 비디오도 있더라고. 저한테는 보내요. 이제 우리 설교할 때 좀 링크를 해드릴게. 하나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까? 이렇게 얘들아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애들이 다 달려오더라고. 먹을 거 주니까 오는 거지, 그렇죠? 단순하지. 근데 휘파람 불어 모을 때에 안 오면 양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염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양이에요. 혹시 내가 안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염소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역사하면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뭐 비유에서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지.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저거 다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주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또 두 번째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이해가 되시죠? 네. 혹시 염소가 있더라도 하여튼 양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봅시다. 9절 시작. 예,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예, 이 단어 생존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얀데 살아있다, 소생시키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어느 날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것을 봤죠.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탁탁탁 붙더니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나라를 세웠지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아니요, 생기가 없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언제? 7년 대원하는 기간 동안.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7년 대원하는 기간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7년 대원한테 일어날 사건입니다. 10절 넘어갑시다. 10절. 10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표적인 나라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총살을 했고, 그렇죠? 많은 고초를 겪었고, 또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다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돌아가긴 했지만, 실패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사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악한 나라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로부터 모을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모을 때에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근데 원래 여기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 땅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에서 가깝습니다.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바논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도 레바논에 있는 나라가 이제 드로와 시돈이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곳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4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48장. 자, 에스겔 48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죠. 땅을. 위에서 단, 아셀, 납달리인가요?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가 길르앗 땅이에요. 요단 동편이죠. 요 땅을 에브라임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셀하고 단, 요 지파, 특별히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요 땅을 이스라엘에 주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이게 공식적인 여러분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통치하실 때에 먹게 될 땅이고, 여기 유다 지파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기는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될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맨 밑에 갓지파까지 이렇게 정확한 여러분 지경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적인 사명만 감당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국주의 사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 때도 제가 했잖아요. 병력이 130만이었다고. 얼마든지 제국주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안 갔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국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침탈해서 수탈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겐 요 나라밖에, 요 경계밖에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여기 머물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만방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11절, 12절 봅시다. 11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상징된 이방 나라로부터 또 잔혹한 아수르로 상징된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게 뭐예요? 출애굽 때 있었던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재현하실 것이다.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왕이 마음을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동원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 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그렇죠? 응.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올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동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에? 아마겟돈에 무기또 언덕에 집결시켰을 때에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킨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저들을 짓밟아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요한계시록 아라에스가랴를 설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이거 참 막혔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전한 회복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12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렇죠?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포스트폰 연기된 겁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날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열국 가운데 특별한 소유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 다윗의 후손이 통치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언약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blessed hope, 휴거의 소망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런 격동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돼. 휴거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